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감격을, 이런 은혜를,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그는 보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장이가 그때 그 시대 당시에는 상당히 동족들로부터,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몰매를 맞듯이 상당히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마태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두를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 36년 때도 오늘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고 책임을 주어서 일명 그들이 친일파가 되도록 이렇게 세운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 이 시대 당시에도 이래 보면 로마가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자치 정부를 세워서 그곳에 분봉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세관을 만들고 세금을 받게 되어지는데 로마에서 말하자면 인세, 지방세 이런 다양한 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10,000원의 세금을 때리면 이 세리장은 그 세관에서는 보통 20,000원씩을 받아서 10,000원은 로마에 보내고 10,000원은 자기가 이것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히 좀 오바되는 이런 세금을 걷다 보니까 동족들로부터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또 이렇게 막 배로 갑절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건 보통 이게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직업 중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진 그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지만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 때문에 자기 동족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이와 같이 동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보면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남을 이렇게 잘못되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떳떳하게 열심히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 이 삭개오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그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마태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졌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어느 정도 말은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돈만 가지면 되고 부자만 되면 되어가지고 어쩌든지 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래서 그것이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인가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아니 내 동료 마태도 저렇게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이제 삭개오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환경을 극복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하는 그 부를 자랑스럽게 누리지 못하고 늘 죄인의 모습으로 숨어 다녀야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이 삭개오, 그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요즘 시대에 삭개오처럼 부자 소리 듣고 그런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가 생겼다고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도대체 그분 한번 보기라도 예수님은 여한이 없겠다. 바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아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 부자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나마 보는 것만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이만큼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런 내가 단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환경을 극복해야 될 자신만의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데, 나는 늘 가난한 것이 한이 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공부를 못한 것이 내가 한이 되는데 라고 하는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약점, 단점들 때문에, 약점과 단점은 다르죠. 이 단점들 때문에 늘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컴플렉스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삭개오와 같이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용기를 내는 그런 열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상황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비록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리장이 되기까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함께 우리 민족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국인 적국인 로마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로마의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적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원수 채우려고 그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유달리 그들이 볼 때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데 상대 적국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근본적으로 키는 좀 작지만 그는 좀 나름대로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뭔가 믿음 생활을 할 때나 이 열정이 필요한 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열정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도저히 기는 자가서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늦으면 안 돼. 빨리 앞서서 달려가야 돼. 그래 예수님을 오시는 분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자기 그 민족들에게 많은 그런 조롱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보다도 그가 보여준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 아이고 뭐 만나도 그만이고, 오늘 또 그냥 은혜 못 받으면 또 다음에 또 받으면 되고, 오늘 또 오후에 또 은혜 받으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한 게 열정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것도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왜? 또 늦게 올라가면 그나마 또 볼 수 없잖아요. 뒷모습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가 남다른 열정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고 또 그리고 또 찾고 두드릴 때에 역사가 있는 거야.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냥 쉽게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쉽게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제대로 주님을 한번 만나고자, 그 한번 응답을 이루고자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연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은혜, 만나는 경험, 뭔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는 어떤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결국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만남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한번 갈망은 해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 꿈에라도 한번 그분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면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한번 기다려는 보셨습니까? 정말 이런 은혜를 한번 받아보시려고 예를 써보셨습니까? 뭔가 삭개오처럼 뭔가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보기 위하여 가로막힌 장애물 때문에 나도 한번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한번 보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정말 진정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맛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도 맛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감격을 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그 어떤 학술인들도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감동들이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꿈에라도 한번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이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용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역시도 우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라굴레라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276명이 탄 배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배도 다 부서지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 일주일, 2주일 계속 되어집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도 없습니다. 다 죽을 것 같다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간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275명이 절망하고 있지만 유독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경험한 한 사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배와 화물은 손해가 있지만 우리 생명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남을 이루게 되는 이 삭개오가 정말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많은 창고에 돈도 있고 재산도 많이 증식이 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그의 인생은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서 사는 그 삭개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감격,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기쁨이 별로 없어, 나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나는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삭개오를 만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주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9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은 벌써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삭개오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머리털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죽하면 삭개오가 그 나이에 그 뚱뚱함에
그 키가 작은 그 모습에 그 나무를 올라갔다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적거리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마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보다도 세상에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네, 아마 이 소식의 이 이야기가 아마 이 여리고를 아마 덮었을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예. 오늘 이와 같이 삭개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예, 내가 주인 행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도 하늘 보좌에 있어야 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내려옴으로 내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지금 내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내려오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갖게 되어지고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내가 만든 자리인 것처럼, 내가 이룬 영광의 자리, 내가 이룬 성공의 자리, 그래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딱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내려올 때에 비록 그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우리가 올라갔다면, 스스로 높아졌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올 때에 우리 주님의 손을 통해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목요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많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똑같은 조건에 좀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은 어땠든지 간에 일단 내 자녀부터, 일단 학생들 본인부터 내가 선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지금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먼저 선택이 되어야 돼요. 삭개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늘 죄인 취급을 받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전부 제껴두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목포 예담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네 교회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내가 목포 예담교회 한번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무한 영광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 베드로만 만나주시고 삭개오만 만나주십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 한번 만나주세요. 네, 한번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주님을 한번, 그 만남을 한번 이루어 보세요. 너무 좋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눈물도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도 투자하십시오.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란 말이에요.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을 했거든요. 삭개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어떤 큰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렇게도 갈급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그 대인 기피증 같은 이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한번 얻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를 딱 찍어주시고 나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내 집에 우리 집에 가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반갑고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런 많은 주님을 향한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대는 정말 그런 은혜들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한 번씩 신방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일주일 내내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어떤 집은 막 도배도 새로 하고 커튼도 새로 달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제는 목사님이 찾아올까 봐서 이제는 겁이 나는 시대가 돼버렸어. 제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왜? 이제는 오픈시키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만이 꽁꽁 닫힌 이런 일생을 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로마에게 공격을 당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주권과 권리는 다 제압당하고 있고 뭔가 자유 하나가 없는 이 세상, 오직 기다릴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다가올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어려우면 뭘 기다리겠어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 앞길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원하는 그 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그 메시아를, 오직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시몬이 오매불망 오직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데,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네가 그의 위로를 보게 될 거야. 네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네가 뵙는 그날이 반드시 너에게 있을 거야. 계속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감동을,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제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만 하면, 성전만 들어오면, 성전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금세라도 채울 것 같은 이런 막 환상만 보여지는 거예요. 막 영혼들이 금세라도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만 같은. 성전이 막 금세 가득 채워져서 막 자리가 없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늘 상상이 되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다리고 또 오후도 기다리고 또 내일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 예, 뭔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오늘 저녁에도 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위로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항상 주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에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아요. 예. 때로는 하나님, 물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물질이 딱 오면 좋은데 감동이 오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감동이 먼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는 어떤 물질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 감동이,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다리면 영락없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까지는 성령의 감동이 늘 그의 위로를 기다리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위로를 볼 것이라고 오늘 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저녁에도 그런 감동을 주시더니 오늘은 어떤 감동?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감동을 주시더니 딱 그 찰나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위로를 보게 되었고 이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래 이 영광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종을 편안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모든 삶에서, 육신에 지친 모든 환경에서 이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만남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왔지만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자는 아예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 있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아기 예수를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고 오늘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급한 문제 급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영원한 저 천국을 갖게 만드시는 영원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자유를, 이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와요. 네. 지금은 전혀 내가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집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저곳을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태순 씨예요. 한태순. 한문순이 아니고 한순문이 아니고 한문순. 한태순이에요. 한태순. 그리고 앞에 있는 울고 있는 그는 딸입니다. 딸. 이름이 신경아예요. 신경아. 자, 4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이 신경아라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만 4살, 우리 나이로 6살 때 그만 시장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딸이 어디론가 가버렸어. 분명히 동네에서 소꿉장난하고 노는 그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고백하기를 그때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데리고 기차를 태웠대. 그리고 기차 종점까지 가서 혼자 내려서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고아원에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엄마 한태순 씨는 내가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한 이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44년 동안 섬이란 섬은 안 가본 데가 없고 공원이란 공원을 안 가본 데가 없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찾았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심지어는요, 어떤 딸에게서 내가 당신의 딸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줬어. 알고 봤더니 사기야, 사기. 사기를 당했어. 그런 일도 겪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44년 동안 난 한 번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냐고 그 딸을 그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최근에 딱 어느 협회에서 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입양 간 사람 중에 DNA를 다 채취해가지고
그리고 이 실종 가족, 이 아이를 찾는 가족들의 DNA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보나 봐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일치가 돼버린 거야. 일치가 됐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미국에 가서 입양을 갔는데 참 감사한 게 아주 양부모를, 미국 사람을 잘 좋은 집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잘 받고 해서, 예. 근데 결혼도 하고 지금 나이가 50살이야. 50살. 예. 46살 때 헤어지고, 지금 벌써 50살 됐어. 지금 인천 공항에서 만난 사진입니다. 10월 18일 날. 한 달도 지금 안 됐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도, 입양된 그 여자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도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계속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가서 그렸던 그림. 우리 집이 여기에서 할머니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면서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그 딸입니다, 딸. 예. 그러니까 한태순 씨의 손녀딸이에요. 여러분, 그 만난 모습을 보면서요,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함께 자고, 그냥 또 껴안고, 또 껴안고, 또 울고, 또 껴안고, 또 울고. 44년 만에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이 딸을 만난 이 감격과 이 기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생뚱생뚱하고, 뭐 만나면 뭐 있겠어? 뭐 그냥, 예, 조금 찔끔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 전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느낌이 지금 없어요. 지금. 별로 감동을 좀 못 느껴요. 왜? 애절하게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좀 만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44년의 만남, 이 엄마와 이 딸, 이 엄마와 아빠도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엄마는 그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지금 갑상선 말기암이랍니다.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갑상선 암을 가지고도, 예,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마이크 잡을 일이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저는 지금 이런 딸을 찾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진도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그 6살 때 그 사진이 지금 50년이 30년,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그런 가상의 사진도 만들고 별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한번 이렇게 기다려봤으면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 삭개오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환상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박살나버린 거예요. 나는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거울 앞에 가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얻은 것만으로,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엇이 변했던가요? 나는 무엇이 달라졌던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뭐가 좀 달라졌어요? 술 끊은 것, 담배 끊은 것,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나의 환상들이 예수님을 향한 환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의식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얻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조금 좀 달라지고, 예, 좋습니다. 뭐가 좀 달라지는 것. 저도 변화될 게 너무 많죠. 예, 누구나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이 기준하는 그런 기준 말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어떤 삶의 가치, 기준. 네.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해마다 하다 보니까 또 그냥 행사로 그냥, 에이, 추수감사절 또 오네. 이거 좀 없으면 어쩌나 좀. 예.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기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이겠습니까? 뭔가 주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날이에요. 뭔가 우리를 만나고자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뭔가 좀 다른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삭개오가 선택되듯이 목포예담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선택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어떤 가치와 새로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함께 달려갈 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